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너희 힘들었지, 어려웠지, 이제는 자유를 얻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 앞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 출애굽해 라고 하면서 왜 출애굽해야 하는지를 말씀할 때 너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제사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목적은요, 하나님께 제사입니다. 그 애굽에서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너희들의 가축을 가지고 너희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해 해서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거룩한 백성, 너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을 제사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할 이유,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성공해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28장에서 시작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언제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매일입니다. 그것이 상번제죠. 아침과 저녁에 9시와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오후 3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상번제,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죠. 또한 주일, 안식일의 신앙이 있죠. 그리고 절기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의 신앙도 있죠. 매월 초하루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 그래서 시작과 끝입니다. 오늘 29장에서는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 그들의 첫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 전날이 유월절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원력으로 말하면 살을 더하면 됩니다. 4달을. 그래서 일곱째 달 하면 살을 더하면 11월이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7월 달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 은혜를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장막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7월 달, 일곱째 달, 우리 말하면 11월 첫 날이 되면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팔을 붑니다. 온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나팔을 불음을 통해서 모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은 전쟁과 여러 가지 회집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부는 분명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어렸을 때 추억을 보면 참 좋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크면서 이제 주일이 되면 끊임없이 종이 외칩니다. 종이 땡땡 칩니다. 오전 8시 반에는요 아동부 예배 드린다고 종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반이 되면 이제 종을 치고요. 새벽 4시가 되면 종을 칩니다. 종을 치는 권사님 아직도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송기화 권사님이라고 저보다 나이 1살 어린 그 동생의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는 끊임없이 어김없이 새벽 4시가 되면 종을 칩니다. 종을 쳐요. 학생부가 되어서 이제 학생부 임원이 되어서 이제 직임이 뭐냐면 종 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예배 시간 30분 전 열심히 미리 가죠. 그래서 가서 열심히 또 종을 칩니다. 종을 치면 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 이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먼저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7절이요. 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 열흘 날 성회로 모이는데 그들이 너희 심령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며.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심령을 괴롭게 한다. 뭐 어떤 마음입니까? 회개의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장막절 대성회의 모임을 하기 전에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전,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전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슨 죄를 저질렀지? 1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심령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그냥 회개하지 않습니다. 8절이요.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그냥 회개만 아닌 겁니다. 죄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속죄의 죄물이요, 회개의 죄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거저받았다고? 아니요. 모든 건 거저가 없습니다.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의 이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들 죄 짓고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용서해 주시잖아. 그냥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냥 용서해 줬다? 그러면 그 잘못을 당한 사람 어떠한데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야 그런 하나님 있으면 그러면 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야. 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회개는요, 무조건적인 용서는 더 무서운 사회가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끌리는 대로 막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줘요. 그러고 나서 또 뭐합니까?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무조건적인 용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죄값 담당해. 누가요? 네가. 희생의 제물과 그리고 죄를 진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 그러면서 분명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더 무섭습니다. 신약의 용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약은 희생 제물만 드리면 되죠. 그러나 신약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양, 소, 염소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신약이 더
폭넓고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정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찬양 중에서도 그 찬양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분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 안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냐 이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요, 은혜의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31장입니다. 31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미디안입니다. 아말렉 족속도 그랬지만 이 미디안 족속도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특히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하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그는 그들의 원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스스로 미디안을 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원수를 갚아. 어떻게 해요? 무슨 능력으로요? 모세는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나가라. 미디안을 치러 나가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3절 후반부. 누구의 원수죠? 여호와의 원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 믿음의 사람을 해하는 자, 그것이 단순히 나의 원수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치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의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원수가 되었어. 좀 쉬운 표현을 하면 자녀들이 싸웁니다. 자녀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 해를 지키는 것은요, 부모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갚아주죠. 힘이 있는 부모가 그걸 갚아줘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원수되게 한 자, 그걸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나의 원수야. 내가 갚을 거야. 그러나 그 원수를 갚아서 네가 나가. 그래서 한 족속당 1000명씩 12,0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27절 28절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듣도 보지 못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다 취하여 왔는데, 그리고 많은 재물들 취하였는데 그 수를 보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들,
결혼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던 여자애들이 3만 명씩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이겼을까? 어린 아이들만, 여자아이들만 따져봐도 3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종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세대들,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그 인원을 12,000명으로 이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야, 그거 너희 승리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면 이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그들에게 전유물을 나누어 주지만 그 전유물 속에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 이거 하나님의 승리야.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눌 것, 그 백성들과 나누었던 것 중에서 50분의 1을 또 레위인에게 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들이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9절.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았대요? 축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서로 죽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덜 죽었냐? 그래서 거기서 승리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는요 필요한 것이 군사력입니다. 몇 명의 군사가 있어. 왜요? 서로 죽고 죽이기 때문에 희생 없는 전쟁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하고 와서 지휘관들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우리의 군사를 세어보니까요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습니다. 다치거나 죽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지요. 그러나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으로 끝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엄청난 감사를 합니다. 50절이요.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각 사람이 받은 바, 전쟁에서 얻은 바, 전쟁에서 취한 바. 전쟁은요 나가는 것은 희생도 있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그건 전쟁에서 얻어지는 전유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전쟁에 가서 전쟁을 하고 나면 거기서 그들이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것들을요. 그래서 거기서 취했던 바, 그들이 열심히 취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와,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온 겁니다. 야, 이거 전쟁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거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받은 바 금패물,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 이 모든 것들을 중에서 여호와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내 기쁨을 드리고 내 감사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